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보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멈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제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제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토요일 아침에도 바쁜 가운데 바쁨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하죠. 이때 바울은 한 교인으로부터 극렬한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욕을 당하죠. 그 일에 대한 암시가 고린도 후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요약하자면 고린도 교회의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심히 아프게 했습니다. 그 일은 바울뿐 아니라 교회 전체의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 일로 인해서 큰 상처를 입은 바울은 매우 상심한 채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격정적인 편지를 씁니다. 또 디도에게 화해의 임무를 부여해서 고린도에 보냅니다. 바울은 디도를 보내고 나서 초조한 심정으로 에베소에서 데살로니아까지 가서 디도를 기다립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은 디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다행히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잘못했음을 깨닫고 바울을 다시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이죠. 디도가 돌아온 것만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세 번역으로 좀 읽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안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듯이 다시 주 안에서 형제를 굳게 하자는 사도 바울의 애정 어린 바람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귀한 은혜를 방치하지 말고 잘 간직하고 누려라.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질 때 새가 와서 주워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말아라. 경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직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을 기회가 열려 있다고 선포하지요. 2절입니다. 2절을 보시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요, 그 구원의 기회가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불신하고 의혹을 갖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회는 사라지게 되고 마음은 점점 완악해져서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아직 은혜의 기회가 열려있을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확실히 믿어라.
그래서 구원에 이르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그의 삶의 순환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이 참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을 참았나요?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참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가는데 자신의 내용을 보면 전부 고생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생은 사도행전에 잘 나오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나 현지인들에게 혹은 기득권 세력들에게 권력자들에게 탄압을 받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 사람들이 그 성의 지도층 인사들을 선동해서 내쫓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과 합세한 관원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간신히 피합니다. 빌립보에서는 치언간들에게 옷을 벗기우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난동을 부립니다.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이 난동을 부리고요. 고린도에서는 재판정에 끌려갑니다. 에베소에서는 바울 때문에 돈벌이를 잃은 신전 장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성토하는 큰 소동을 벌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모욕을 당하고 몰매를 맞고 재판을 당하고 간신히 몸을 피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옥에 갇힙니다. 무슨 영광을 보거나 호사를 누리거나 환대를 받았다라는 말은 전혀 없죠.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사도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돌아보니까 한숨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 당하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당연히 인내해야 될 고난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고난 중에서도 영적인 순결을 지킵니다. 6절부터 7절 보세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여기에 총 8개의 목록이 나오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어떠한 자세로 주의를 기울여가며 사역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사역했고요. 이렇게 사역할 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를 향해 사기꾼이라고 욕을 하고 그를 멀리하기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외롭고 가슴 아팠을까요? 어쩌면 모르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보다 아는 사람들의 그 핍박이 더 마음속에 아프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지극히 불행해 보이는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이 모든 환난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바울의 내면 안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순결, 지식, 인내, 친절, 감화, 그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그는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고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여기 9가지 대조가 나오는데요, 이 9가지 대조법에 나오는 일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영광을 받는 일과 수치를 당하는 것 다른 일이죠. 같은 일이 아닙니다. 비난받는 것과 칭찬받는 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세 번째 대조부터 보면 조금 달라집니다.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다는 말은 사도 바울은 2가지 말을 다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기꾼 취급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바울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진실함은 우리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듯이 사람이 하는 일에는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눈일 것이다 생각하지만 정반대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이름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만큼 귀한 이름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보지만
동시에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처럼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이 심하게 고생한 일, 자기만 아는 내면의 깊은 곳까지 남김없이 말하는 까닭은 고린도 교우들에게는, 자기의 동역자들에게는 자기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일종의 러브레터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 보세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여러분을 이해하고자 마음을 넓혀서 이렇게 속을 다 열어 보였으니 당신들도 그 옹졸함을 버리고 마음을 넓혀서 나를 더 용납해 달라는 말이에요. 마음을 넓히자는 말씀에 저의 마음이 닿습니다. 마음을 넓히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각, 더 나은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을 넓히지 못해서 우리 스스로 마음 상해하고 시험 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또는 멀쩡한 사람을 좁은 마음으로 재단하기도 합니다. 상처가 되죠. 그렇지만 생각을 조금만 달리해도, 마음을 조금만 넓혀도 우리는 훨씬 자유하고 그 전에 몰랐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옛사람의 옹졸함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서 넓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의가 되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넓은 마음으로 오늘 명절의 마지막 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욕심으로 세상만 바라보다가 좁아진 우리의 마음을, 눈을 넓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셔서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